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김예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C.S. 루이스에 대한 정체성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일, 교묘한 영적 스파이이다.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면 독서하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 중에 영적으로 간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든다면 C.S. 루이스입니다. 그는 문학이란 장르와 친해서인지 성경 역사성을 거부하며 결과적으로 성경을 허구로 만드는데 탁월한 솜씨를 나타내었습니다. 그의 양력은 살펴보자면 1931년 기독교 개정했습니다. 그의 9월에 반지의 제왕을 쓴 돌캉카와 다이슨과 함께 기독교에 관하여 논하게 됩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티나 회원이며 프리메이슨의 조직 하나인 황금 여명회 회원이었던 돌킨의 제자이자 친구가 됩니다. 1933년 가을 학기에 이클링스라는 문화 클럽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클럽에 소속된 인물들은 모두 다 프리메이슨들이었습니다. 1946년 로마 가톨릭 성안드레 신학대학에서 명예 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알고 보면 위험한 곳입니다. 이곳은 영향을 받았던 것은 1947년 9월 8일 타임즈 루스를 표지 인물로 선정하면서 의심할 바 없는 20세기 최고의 신학 사상가라고 평가를 합니다. 1955년 프리메이슨 단체 중 하나인 브리티시 아카데미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56년 카네기 메달을 수상합니다. 카네기 메달은 뛰어난 작가에게 매년 수하는 상으로 프리메이슨이었던 앤드루 카네기가 만든 것입니다. 작은 이 루이스의 반기독교 사상. 루이스의 반기독교 성경적은 그의 저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루이스가 쓴 10편의 사색, 155편에서 156편 쪽 내용, 저는 전혀 다른 근거에 입각해 얘기의 역사성을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때로 저는 욥기의 비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는데 왜냐하면 욥기에 기록된 이야기는 역사성이나 심지어 전설과 조금도 연계되어 있지 않고 족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으며 성경 어느 곳에서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인물로 대한 소개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욥기의 기자도 연대 기자도 아니라 이야기꾼이 자세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이교적이고 신화적이었던 초기 셈족의 이야기들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이는데 조금도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욥기에 비역사적으로 보고 창세기도 유교적인 신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이단이죠. 다른 곳을 보면 요나스나 에베소 역시 문화쯤으로 보고 있고 성육신을 진정한 신화로 표현한 돌킨과 다이슨의 주장에 새롭게 눈을 뜨는 등 성경의 진리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간섭하심이 절절히 묻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니나 연대기로 그렇습니다. 제1권 사자의 마녀의 옷장에서 심묘한 마법이란 내용을 보면 돌자에서 무고한 자를 위해 회생하면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 숭배자들이 행하는 일종의 인신제물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니나 연대기의 영화를 보면 사탄의 상징과 프레메션 상징들 자주 나옵니다. C.S. 루이스는 교활한 모습을 보라. 사탄의 숭배하는 프리메이션 돌킨과 역시 프리메이션이었던 다이슨은 성육신 사건을 진정한 신화로 정리했는데 C.S. 루이스는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C.S. 루이스가 조직했던 문화 클럽에서 인콜린스가 프리메이스 조직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며 그 회원 중에 다이슨이라는 프리메이슨도 같은 회원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이 육신화되었다는 이른바 성육신 교리가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신화로 말하는 자는 이단이며 사입입니다. 그런데 돌킨과 다이슨 그리고 C.S. 루이스는 성육신 사건을 진정한 신화로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학자들이나 목사가 바른 정신을 소유한 자라면 루이스에 포함한 돌킨과 기독교인으로서 위장하여 침투한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언 3. 프리메이션에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로 키워진 루이스의 정체 1963년 C.S. 루이스의 죽은 후 그 책들이 연대는 연간 200만에 이르렀고 그는 크리스티나스 투데이지의 일부 독자들에 의해서 최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이라는 등급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티첸 티노스 투데이에서 1968년 9월 7일자는 그의 사상의 악한 점들이라서 속죄에 대한 그의 개념, 그가 재용수에 대한 논의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는 점, 세례 중생론에 관한 그 환대 그리고 성경 영감에 대한 그의 비무호적인 견해, 거기에 덧붙여 연옥과 및 불신자로 이 세상을 떠난 일부 사람들의 최종적인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그의 공정적인 열거를 하였습니다.
마틴 로이스 존스는 루이스가 과연 크리스찬이었는가 의심을 하였습니다. 루이스의 가장 친한 친구 천주교인이었습니다. 또한 몰몬 교인에게 가장 좋은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하게 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중세시대의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만큼 선하게 되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입된 은혜에 의하면 구원은 전혀 은혜가 아닙니다. 작은 네 번째, 종교 통합의 기수로 활약했던 루이스. 프리메이션이라고 자칭되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그랬듯이 그도 또한 한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의 유명한 서적에서 발췌한 대표적인 이단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기질에서 기독교 교리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완전히 기독교적인 교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끌려 그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이해로 그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한 영향에 인도되고 있었으며 그들이 자기가 믿는 그 종교에도 기독교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름지기 그리스도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도 자비에 대한 가르침에 더욱 집중하도록 인도될 것이며 그의 배경에는 특정한 점들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불교적인 가르침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 수많은 이교도들은 이러한 위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만 했던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 죄는 어린 양 보혈로 씻겨졌다는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사망에 이겼다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리들이 모두 옳다고 합시다. 그런 교리들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런 대로 내버려 둡시다. 오랫동안 다른 교리를 찾아 젖어온 사람들과 논쟁하려고 맙시다. 그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믿음의 투철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계속에 관하여 어떠한 말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며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인하여 대속을 확실히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이 밖에도 그의 저서에서 말하는 많은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개의 교인들이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독교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와 유대교에도 역사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선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신론적인 진화론을 지지한다. 창세기는 이교도의 신화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톨릭을 주장한 것과 같이 연옥을 언급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다섯 번째, 말년에 가톨릭으로 개종한 프리메이션 C.S. 루이스. 그는 말년에 가톨릭으로 개종하였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에 크게 어필이 되고 있으면서 모문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션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많은 복음주의적인 사역자들로 그렇듯이 그들은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복음주의적인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비판하기에 무색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 보이지 않게 모름지기 독소적인 내용들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독교적인 것과 배교적인 것을 변경해서 서로 소통시키는 통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렇습니다. 이 웬더는가 로버트 슐러 목사도 그렇습니다. 빌 하이빌레스와 리차드 포스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고린도서의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쓴 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이들을 분별하고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분별한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작은 녀석 C.S. 루이스의 문제와 황금 여명단. 한국의 홍성사 라는 출판사는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문학적인 작품과 신앙 서적을 번역하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석은 복음주의적이라 생각되는지 몰라도 그의 신부는 일루마티나 프리메이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뉴에이지 단급 황금 여명단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브리튼 아카데미 영국의 회사원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영국의 학사원은 프리메이슨 조직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프리메이슨 자체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1929년 3일체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며 1931년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션 기간지의 하나인 타임지 기사는 루이스야말로 황금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변호하는 변증가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고 루이스를 축켜 세웠습니다. 과연 그는 이 기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인가 프리메이션 사람입니까? 프리메이션 조직 하나의 황금 여명단 회원이었던 돌킨의 제자가 루이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황금 여명단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뉴에이지 단체로서 그들의 모임에서는 마술적인 의식을 행합니다. 오늘날 어린이들 사이에 열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그의 심령사를 잡고 있는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 돌킨이 쓴 것이고
그 못지않게 인기를 얻고 있는 니나의 연대기라 환타지 소설은 비로소 C.S. 루이스의 작품들입니다. 이들 작품이 다 마술과 신비의 몬티브라를 담고 있는 것은 그의 신비주의 단체 황금 여명단의 단원이라는 것이 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인류에게 신비주의를 자극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해리 포터의 반지의 제왕, 니나 연대기 등의 판타지 소설이 세계 아동 문학 서클에 등장한 것은 아이들이 신비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려는 프리메이션의 전략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소설이 다 C.S. 루이스와 그의 동료 톨킨에 몸담았던 프리메이션 단체 황금여명단의 활동의 일환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침투한 프리메이션 세력에 대하여 잠깐 덧붙여 봅시다. 기독교 자체 내에도 노만 핀센트 필, 빌리 그레함, 로버트 슐러, 리 웬런, 빌라 브라트, 리링 모닝힘, 존 스토트, 웸버, 베니 힘, 닉 조이너, 올러 로버트, 템플러 등의 무수히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독교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프리메이션들입니다. 이들은 프리메이션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에 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전부 종교 다원적인 사상을 표출하며 은사주의, 오순절주의를 장려하고 확산시키고 있고, 기독교 내 에너미칼 운동뿐만 아니라 종교 연합적인 에너미칼 운동을 진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주의 가장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며 찬동하고 있습니다. 그들 말은 복음을 담고 있는 것만 같지만 거기에는 어떤 식별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독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 대부 빌리 그레함 목사, 로만 빈센트 필, 적극적인 사고와 릴렌의 목적을 이끄는 삶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살에 매우 중요한 유용한 본색이 없는 책들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먹음직한 영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상이라는 방향으로 이끌어들인 전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눈을 대부분 양무리에 갖지 못하며 이것이 접한 누구든지 끌려갈 수밖에 없는 만큼 매력지로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영기 목사님이 이들 슐러 박사 이렇게 존 윙리의 목사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양무리들이 이것들을 경계하고 분별시키게 하는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그 책에 나타난 모습은 참으로 복음주의와 같은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감추어진 치명적인 독소가 있다면 어찌할 것입니까?
지도자는 C.S. 루이스의 수위만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였습니다. 그가 소개한 미국과 영국에서 C.S. 루이스를 비평하는 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왜 비평의 책들은 수입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C.S. 루이 책들은 은혜롭다고 선전만 하긴 하고 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성경 말씀의 바와 다르고 분석한 일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C.S. 프리메이슨이라는 해에서는 논란인데 한국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그런 먹이기만 하는 것입니까? C.S. 루이스에 대해 비평하는 방대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작은 7번째, C.S. 루이스의 현대교회 와해시키는 트로이의 목마. 그의 책 스크로테이프 편지에서 보면 간부 마귀가 부하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며 구원받는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가능한 타락시킬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하여 중요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버리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미움의 심리에 열중하도록 하라고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8번째, 신복음주의자 C.S. 루이스.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가 작용화되고 되는 것이 반기를 들고 메이션 등이 미스터 대학을 세운 것이 1929년입니다. 이것을 근본주의 평가하고 근본주의와 대립 신학의 복음주의란 뜻으로 신복음주의를 제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스턴 제1장로교회 목사였던 오켄카입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 칼 헨리, 찰스 풀러 등과 더불어 풀러 신학을 세운 것이 바로 1947년입니다. C.S. 루이스가 있었던 영국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가로서 작품 활동하던 1930년간 혜성같이 등장한 소설자 바로 로이스 존스 목사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블리 캠프로 불리는 존 스토트의 신부의 활동은 나락으로 전락되어 가는 영국 복음주의 교회의 일종의 영양제 주사를 놓아 주었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성인도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 당시 미국의 빌리 그레함의 전도대회가 런던 등에서 개최되고 영국의 보수적인 신앙인들과 영계 속에서 활동했던 그 당시 바람들이 결합이 되어서 세워지는 신학교가 바로 런던 바이블 칼라지였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근본주의에 대항해서 일어난 신복음주의를 근간에 이루고 있습니다. 로이스 존스 목사는 이 흐름에 결코 오게 되고 독자적인 노선을 선포한 그 후에서 존스 스토트 신부의 대립이 불가피 되었던 것은 이미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들 중에 신복음주의자들은 자신의 신복음주의라는
신학을 선언해 신자를 빼버리게 됩니다. 신정통주의로 지니고 있는 부정주의 뉘앙스에 염두에 두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근본주의에 규정한 그 사람들의 신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자신들도 채용하게 되면서 복음주의라는 용어의 개념은 큰 혼돈이 오게 됩니다. 이런 혼동에서 사실 미국에서 신복음주의자들이 약진이 야기한 결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S. 루이스의 신학적인 입장은 바로 이런 신복음적인 신학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런던 바이블 칼라지 계열에서 존 C.S. 루이스의 입장에 거의 비판 없이 소개되었고, 로이스 존스의 목사의 신학 입장에 더욱 공감하는 S. 루이스 입장에 대하여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 영국의 C.S. 루이스의 책들과 소개했는데 앞섰던 학교 바로 그 영국의 신학교였습니다. 1960년 루이스가 미국의 대대적인 소개되는데 이 학교 입장에 쓰던 것입니다. 렌리는 한 것은 당시 휘스턴 칼라지는 여전히 19세기 말에 프린스턴 신학과 특별한 신학생 자신들의 신학 멘트를 삼고 있었으면서 그런 신학과 연관 거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루이스의 신학에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분별력이 예력이 지는 현상은 그때 당시부터 볼 수가 있었습니다. 9번째, C.S. 루이스의 계시록론과 신플라톤주의. 루이스는 무엇이 계시라고 보는가? 그의 성경에 관한 입장들을 수집해서 책으로 발간한 6가지의 유형의 계시에 대해서 루이스의 견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양심, 이방 세계에 전개되어진 선한 소원들, 기독교 선택, 그리고 성육신, 이 4가지를 소개되고 있고,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열망이란 것과 그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르는데 라는 자세한 개념이 소개되겠습니다. 혹자는 이어서 루마누스의 리더에 의해서 번역하는 것이 그야말로 루마누스의 오해라는 것을 비평하기도 합니다. 2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강조되어 있는 것은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등장하고 있는 루이스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시의 유형에 대한 그의 입장에 보여주는 바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자기 계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이스에 있어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가르치는 것은 계시의 여러 방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하는 바리턴 신학과에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의 계시 이해하는 인간의 계시에 대한 체험, 영적인 조명과 하나님에 대한 계시 그 자체와 구분에 적절하게 시도하지 못한 것을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건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해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바로 루이스의 계시론을 이해하는 질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루이스는 이런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지 하나님의 자유하심 같은 개념을 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길 바랍니다. 그의 답은 인간의 마음 상상력에 남겨있는 흔적, 물론 하나님께 남겨준 것이다. 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가야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플라톤주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하자면 예수란 그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일종의 플라톤적인 테우마로고로 영지주의 창조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조이스 루이스를 이 다원주의 음료 이런 신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왔고, 신시한 목사님은 이분과 상반되는 분이 있죠. 존스 루이스 목사님 있죠.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와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카팔라스. 그때 당시에 진실한 주의 종은 로이스 존스 목사님이 있어서 그분이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진실한 그리찬 계획주의 목사님이라고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 플러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플러스 와샤. 저는 25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흰돌 계시 은사를 주시는 것을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그 계시 은사를 받고 이렇게 계시 사역 종말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 계시로 풀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에스겔 3장과 33장의 파수꾼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말씀대로 이렇게 나팔 부른 계시 사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요사이 근간에 받은 계시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5월 10일 날 주님께서 요사이 떠들고 있는 로잔 대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그들은 지하의 큰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5명에서 10명씩 원탁에 앉아서 그 앞에 그라스에 술을 다 개인이 하면서 잡고 있고, 또 선단에 앞에 두 사람이 이미 술이 채우고 또 그라스에 술잔을 들고 높이 들면서 브라보 뭉치자 유토피아 바벨타 뭐 이런 쪽으로 세상의 주식회사 하나의 인간적인 유토피아 주식회사라고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정말에서 바벨탑 의미와 같이
우리 힘으로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 우리끼리 하나님에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무엇을 이루자. 인본주의 사상의 그 집회라고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그 창시자 존 스토트의 그 철학적인 사상과 그 인간의 만족의 영혼 멸절설, 그를 주장하는 그의 사상이 다분히 담겨 있었습니다. 와카라와이 샤와 캄마카파레스. 그러고 또 5월 그 17일 날 또 주님께서 계시로 한 장 그림을 보여주습니다. 큰 넓은 벌판에 큰 별장 그 도성 같은 큰 집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경찰서 파출소로 신고받은 경찰관이 그 범죄 장소로 가는 그 길 도중에 그 시장에 장애물이 많아서 그의 신고 접수를 못하고 머뭇거림을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가 그 이단 그 사탄 우상들 그 인본주의 그 바벨탑에서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하면 거기 음녀와 음행하는 것이 범죄하는 그 사건이라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갈라와 샤와 캄마. 그러고 또 5월 27일 날 또 주님께서 정체성의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여자 목사, 음녀 목사가 웃으면서 그 단술과 음료수를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친절하게 제공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그 이단단체, 사이비단체,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는 그는 음행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이 우상적 사단과 우리가 그 음행하면 음녀가 되고 음행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진 음녀가 그것을 자기 회피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미혹하기에 친절하게 사탄들이 그들 또 속여 미혹시켜 음행하려는 행위를 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주습니다. 그들이 뭐냐면 지금 대구에서 서울에서 그 노잔에 가입된 목사들이 벌써 자기도 모르게 미혹이 음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자기같이 음행하자는 그 전도 집회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감마 카바라테사 칼라와 샤와 감마 카팔라와서와카 칼라와 샤와 감마 카팔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 종교 다원주의와 WEE, WCC, 또 가톨릭, 그 NCC, 또 로단 종교 대회 이런 각종 그 이단 음녀들이 많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WCC는 사탄 그 사냥개 영혼 사냥개라 보여주시고 WE에는 그 시장 폭력배 돈을 각취하는 폭력배로 NCC와 같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가톨릭은 아예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질된 그 어머니라 보여주셨고, 로자는 그 인본주의 바벨탑, 그 엄니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팔라스 와카. 성경 그 계시록 8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이 각종 그 음료 단체 거짓 목사들에게 숙물을 먹여 그 먹은 목사들과 그 단체 음료 단체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들을 다시 그 숙물을 먹여 3분지 1을 죽게 한다는 성경 말씀대로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상수도 그 꼭대기에서 그 쑥물과 극도약을 비진리를 푸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 저 성도들이 영원히 죽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칼라 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2013년 부산 WCC 종교 행사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귀신들 잔치라고 보여줬습니다. 요번에 로잔 대회도 그 귀신들 음녀의 잔치라고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그때 WCC 그 귀신들 잔치에는 큰 그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 그 선두에 검정색 그레하운드 사냥개가 그 사탄이 먼저 선두에 입장하고 그 뒤를 따라서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미혹이 되어서 따라가고 또 그 뒤에는 각종 종교인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목소리로 격려한 말씀으로 너희들이 그 사냥개 그 마귀 따라가면 너희 영혼도 지옥 간다 사냥당한다 말씀을 주셔서 저도 막으러 간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캄마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샤와 캄마카팔라스.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 가는 방법을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자가 S코스, T코스, Z코스를 주행하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였어 합격하였어 기뻐 두 손을 들며 천국에 입성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작년 그 3월 달에 7년 대환란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종말론 하는 그 주의 종들이 전천선설, 후천선설, 무천연설, 또 여러 가지 그 천년설 또에서 말씀이 많고 자기 개념이 많아서 주님께서 그에 바로 잡기 위해서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즉 7년 대환란 기간 중은 흑암시대이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이고 전 3년에는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공중으로 휘구하는 것, 즉 사람을 상징해 보여주었고 후 3년에는 땅에서 무가 올라와서 무머리에서 열불이 나서 열왕이 나온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이 우리가 주님이 문 앞에 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지금이 그 유럽의 열불 남방왕 UAU와 미국 선진국 이스라엘 등이
남방 왕이 되고 또 그 북방의 왕이 러시아와 그 바샤 또 중국 2만만 군대가 북방군이 되어서 충돌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게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에스겔 38장과 요한계시록 9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캄마 카브라타사 칼라 와이샤와 캄마 카플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그 거룩한 방패 그 기도회를 참으로 기뻐하는 그림을 보여주습니다. 거센 그 파도가 밀려오고 또 그 귀신에 잡힌 그 동성애 환자들이 얼굴에 각종 색칠을 하고 그 우통을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몰려오는데 철망 속에 돌을 가득 넣은 그 방패제로 막고 있는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사라고 칭찬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그리고 금년 그 4월 27일 날 주님께서 위대한 그 복음 통일 될 것을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지도가 있는데 지도 위에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그 황금색, 금색을 도색을 하면서 가른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십니다. 저 금색깔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복음 통일해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여호수아 갈렙같이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면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승리한같이 또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전쟁에 승리한 같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즉 믿음의 기도로서 거룩해지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면 승리가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의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영적 무장에서 힘을 우리가 받아 믿음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라는 그림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라타샤 와카 칼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라타 칼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라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